자, 오늘 예수와 연합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지금도 77억이나 되는 많은 인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무리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가 하신 일을 잘 알아야 우리는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고 우리 또 말씀 듣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이란 말도 있고 온전이란 말도 있는데 완전이란 말은 아무 흠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말하지만 이 온전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바르고 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가 완벽하라, 완전하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완전하라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고 오직 그가 하신 일은 옳고 그가 하신 것은 바르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할 수 있는데 이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허물 많고 연약하고 작심삼일이라 하는 것처럼 결단했다가도 3일 후에 또 그것을 번복해버리고 인생은 연약하다. 이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자를 너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순종. 예수는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예수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은 옳고 바르고 주님의 뜻은 옳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신 말을 믿고 의인이 가신 길을 가고 의인의 뜻대로 살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신앙생활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정말 여러분 고민하세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빠지자고 합니다. 약속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둘 중에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믿으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 성공한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야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효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리라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최고로 또 효도하고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서 6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헵시바요 뷸라라, 이스라엘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대에는 침략하는 민족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감히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방해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를 침략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냐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내 영혼,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결단이에요. 결단.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에 한들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11조든 감사한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의라 이거예요. 의. 자, 오늘은 우리가 침례를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한번, 마태복음 3장 15절에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은 내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왜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침례를 나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내게 허락해라. 응?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허락하고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 나와서 침례 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앞에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은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게 침례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받은 침례,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 받아야 할 이유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은 바르고 옳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연합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르고 옳은 일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침례에 대한 성경이 아니면 세례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바티스트에서 원래 침례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아주 그냥 세례로 해놓는 바람에 그냥 영어도 그냥 와시로 돼갖고 사람들이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 미국의 장로교회도 다 침례예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도가 숫자가 있어서 아주 갑질하는데요. 그래서 세례를 주죠. 세례는 그 약식이에요. 약식. 가톨릭에서 아니 물이 없고 광야라면은 안 줘도 되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물이 있고 풍성하다면 당연히 침례를 줌으로 완전히 잠수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약식을 준다. 그래 가톨릭에서는 유아 세례까지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냥 세례 줘서 세례명 주고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침례가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니 나도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야야야 약식으로 하자 해갖고 물에 뿌려서 그냥 물을 손에서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3번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예요.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침례라고 할 때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물론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400년 후에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이 사람의 사명은 오직 말 그대로 침례. 누구에게? 예수에게 침례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주고 나서 이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는 것은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회개케 하는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는 죄인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바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가 아니라 의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이런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죄인, 이방이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시인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것. 침례를 받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거 연합.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봐요. 6장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 사도는 그 노아 방주 때 바로 침례라 물로 잠겼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바로 침례다. 물에 완전히 잠겼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침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신분주의 신앙을 갖자. 신분주의 신앙을 갖자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셨다가 가시는 길이라 이거예요. 아니 인생들이 구원 못 받으니까 아유야 침례 꼭 이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이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인생들이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야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들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수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다 작정하셨다. 그가 오셔서 바로 침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가 오셔서 침례받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착한 사람이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는 오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친히 십자에서 죽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고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이 가신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침례 받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침례가 기회입니까? 하나님 침례가 기회입니까? 주님이 받으신 침례, 나도 그와 같이 나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서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이것이 기회인 줄 압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바로 침례 받아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서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을 가지라.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주님은 그냥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온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온전할 수 있는 기회는 믿음 가지고 예수의 공로를 신하여서 내가 어떻게 죽음과 생명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러니까 침례를 무시하면 그 사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침례. 여러분 일생 동안 아주 침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1517년 이후에도 바로 세례가 가톨릭부터 시작된 이 세례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이 침례가 온전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나는 침례 받겠어. 나는 침례 받겠어.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이 나와서 자료에 보면 3천만 명 이상이 재침례 교도들이 나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 내가 물이 좋으냐 하고서 침례 받는 사람들에게 꺼내주지도 않고 그냥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연합, 나는 그래도 침례 받겠어. 알지 못하고 세례 받았지만 난 침례 이제부터는 받겠어. 그래서 아나바티스트라에서 재침례 교도들, 그들이 그렇게 수많이 죽어갔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가신 일, 주님이 의를 이루신 일에 대하여 나도 연합하리라, 나도 그 길 가리라 하고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 주장, 그래서 주장이 그와 같이 순교까지 가는 게 주장이에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 주장이. 내가 주장한다, 나는 침례가 옳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그래도 이 땅에 한번 살다가 왔다 갈 인생,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 이상 나는 침례인으로 살고 침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리라 라고 결단한다면
네가 침례받겠느냐 세례받겠느냐? 침례받는다면 강에서 내가 건져주지 않으리라. 그래도 받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물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난 수영하는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해. 어떻게 뜰까? 에? 저 그래서 해병대를 못 갑니다. 왜? 수영해야 되니까. 물이 너무 무서워요. 에? 수영을 못해. 만약에 나한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수영해서 나올 방법도 없고.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세례, 성경에 세례 때 뭐 그냥 세례 하면서 살지 뭐 목사님 굳이 그렇게 침례를 주장합니까? 그 주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천사가 타락하게 귀신이라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또 귀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래도 주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장이 확실하게 있을 때 어떤 핍박에도 그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이 약해지면은 그때 뭐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뭐 핍박이 있으면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한번 함으로 인해서 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그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 북쪽에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6.25 때문에 그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곳이 이제 영락교회인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신사참배한 것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욕심으로 죄진 거야 뭐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귀신 섬긴 거에 대해서 태양신에게 절한 거에 대해서 그걸 일생 동안 고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모르죠. 뭐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고 거의 일본 경찰들이 대나무 밭을 만들어서 대나무 뾰족하게 해서 장판을 만들어서 그 길을 만들어서 거기 걸어가라. 신사참배 하든지 걷든지 나는 신사참배 할 수 없어. 나는 이 길 가겠소 하고서 주기철 목사는 걸어간 거고 그런 목사를 또 파면시키고 파직시키고 말이. 그럼 자기들이 파직시켰지만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들이 믿었던 바로 여호와는 천사요, 당신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천사요, 그러니까 그를 돌로 죽여버렸다. 그러나 자기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여러분들이 그냥 세례 대충 해버리면 신앙생활도 대충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내가 침례인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도 이제 팍팍 열리는 것이에요. 그게 담대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 성모의 성도님 올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침례 받아요. 가봤더니 답사 가봤더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바닷가에서 받아야겠더라고. 바다에서. 주님은 요단강에서, 우리 성도님은 서해바다에서. 서해바다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딱 장렬하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영광.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나는 침례인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그 보시는 거예요. 침례받고 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에 연합하여
이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침례받은 유예는 내 뜻대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 때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후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취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와 같이 바로 침례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 침례는 무엇인가? 예수가 받은 침례, 예수께서 받은 침례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 받으시고 십자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심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거, 의로운 길이라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예수와 연합하여 그대로 가는 것이니 이제는 이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삶도 이렇게 되어야 신앙생활에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다시 하면 다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계획하지 마세요.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계획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안 돼도 잘 돼도 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더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그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니,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나의 삶은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니 나는 이제 그의 뜻대로 살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인생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됐을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의 영광이 그에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자들 막 들어보세요. 순탄한 길 간 사람들이 간증이 없어요. 죽으려다 살아나고 병들고 힘들고 낙심되고 뭐 실패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다 나타내고 자기는 완전히 박살나야 그래야 하나님 하셨죠. 자기가 박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뭐 내가 있고 뭐야 내가 잘났고 내 방법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박살나야 돼. 한 번은 박살나야. 그래 두 손 팍 들고 주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문전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완전히 박살나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 있잖아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공이 팍 튀어서 내려와요. 바닥을 쳐야 그때 튀는 겁니다. 바닥을 쳐야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 덩어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교만이 살아서 자기 잘나서 자기의가 나타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건다면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되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령 받기 전에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데 막 기분이 안 좋아. 성령 받기 전이니까. 왜? 내 뜻이 돼야 되는데 왜 주의 뜻대로만 되나? 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주여 알아서 쓰시옵소서. 주님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 제가 지금 이게 차 운행도 이렇게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데 군대 가서 수송부였어 제가. 근데 군대 가서 얼마나 큰 응답인지.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딱 이렇게 땄는데 내가 수송부로 가야겠다 했는데 조카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조카가 돌 지났는데 너무 예뻐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어디로 가다가 팔이 늘어났어요. 여기가 팔이 늘어나서 이거 계속 파스 붙여도 안 되는, 군대 입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몸매가 좋습니까? 1m 70에 63kg 탁 뛰어갖고 한우로 말하면 1등급이에요. 1등급. 군대에서 쓰기가 아주 좋아. 그래서 논산훈련소 갔는데 가니까 다시 신검을 다시 이제 받아요. 받는데 팔이 이렇게 늘어나갖고 3등급으로 뚝 떨어졌어. 3등급으로 뚝 떨어지니까 우리가 150명 정도 딱 훈련 입소했는데 누가 딱 우리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야 70명 뽑아. 70명 뽑으라고 하는데 70명 뽑힌 사람은 다 1등급만 다 70명 뽑혔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갔냐면 공영화기라고 해서 람보가 드는 총 있잖아요. 그거 메고서 오늘 또 걷는다마는 하고서 항상 걸어야 돼. 무조건. 물론 그 사람들도 은혜 받은 거죠. 응답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뽑히지 않고 나머지 저는 이제 수송부로 이렇게 이제 뽑혀갖고 수송부로 갔습니다. 또 가서 수송부에서 11주 동안 또 차운전, 군대 차운전해야 됩니다. 야전 학교 가서 딱 수료하는데 서영호 하더니 고참 거기서 어떤 병장이 부르더니 내 음반을 오라고 하더니 너 홍성이야? 네 그렇습니다. 내 형 이름이 누구야? 예 서용길입니다 했더니 내 형 친구야. 그래갖고 그 인사과정이 인사과 야 너 7명 가는데 너 글로 가. 그래서 333 관측대 가서 거기 가서 또 있어요. 수승했어요. 관측대가 뭐냐? 차 운전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병력을 딱 태워갖고 그 관측병들 산 고지를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기 전까지 돌에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쫙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태워다가 또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쉬워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이야. 그래서 교회 가는데 눈치 보였는데 갑자기 김필동 목사님이 7사단 또 들렸다가 우리 조카가 여기 옆에 근무한다고 해서 잠깐 들렸다가 오는 바람에 나 보초 나간 사이에 들리셔갖고 그때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내 외삼촌이 교회 목사님이라며 또 빨리 교회 가라 해갖고 또 군종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면 다 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까지 막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리라 라고 그런 분이시에요. 그런 온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는 침례인이 되어서 침례받아서 일생 동안 나는 주의 의에 연합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여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라 이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침례인으로 살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성령으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완벽한 힘이 없습니다.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되었사오니 그러나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사오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만 하고 다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여 하나님